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관문에 한 항구가 있는데 뉴욕항이라고 합니다. 이 뉴욕항에 가보면 배가 육지에 닿기 전에 먼저 이들을 맞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 미국의 나라를 정착하고 세우고 영국에서 독립하였던 날을 기념하여 독립하여 100주년이 되었을 때의 프랑스가 그 기념으로 세워준 것이 바로 자유의 여인상이라고 합니다. 이 여신상 안에는 엠마 라자루스라는 분이 쓴 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시에 보면은 나는 유리하는 자의 어미라 너희 지치고 가난한 자들은 자유를 호흡하는 자마다 움츠린 사람들을 내게로 다오 비참하게 버림받은 이들 집 없는 자들 그리고 세파에 시달린 자들을 내게로 보내다오 내가 황금문 곁에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리라라는 그러한 시가 그 가운데에 적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 자유의 여신상이 거기에 세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고향 본토를 떠나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처음 관문을 딱 들어오는 이들에게 큰 팔을 벌리고 맞아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곳으로 이 자유의 여신상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이제 내게 열리겠구나라는 기대감이 그 안에 담겨 있기를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이 창립 기념주일날 어떠한 기념비를 세워야 할까요? 내가 세우고자 하는 기념비 말고 내가 세워야 할 기념비는 어떤 기념비일까요? 바로 사랑의 기념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것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사랑을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기념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다 그러면 사랑의 기념비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질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물질이 많이 풍부해졌어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감정의 부분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그 사랑이 예전에 있던 정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사랑을 고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내 안의 사랑도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많은 주위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사랑을 주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제가 쳐봤어요. 자녀들에게 묻는 질문 중에
부모의 사랑이 나에게 충분하냐라는 질문을 한번 쳐봤어요. 그런 질의가 있는가라고 쳐봤는데 그런 질의를 하고 그런 통계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아동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내 삶의 만족도를 평가는 있더라고요. 10점 만점 중에 7점이더라고요. 우리 집이 그래도 나는 만족해 라는 부분이에요. 7점 괜찮은가요? 좀 높으면 높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점 안에는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 포함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그리고 없는 것보다 부모가 있는 게 낫다라는 그 마음도 다 포함되어 있는 점수가 7점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내가 충분히 받고 있다가 아니라 그런대로 나는 이 정도도 만족해라는 점수가 7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을 뒤져보면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고요.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에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10명 중에 3명은요 부모의 사랑을 만족하지 못해요. 좀 더 그 범위를 넓히면요, 10명 중에 4명, 5명까지, 절반까지도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고파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사랑도요 이렇게 자녀들의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다른 곳은 어떨까요? 다른 곳에서 받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채워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사랑에 결핍되어 있는, 사랑을 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집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속해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집착하여 꽁꽁 묶어 놓습니다. 사랑한다면서요, 삐뚤어진 범죄들이요 자꾸 일어나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랑이 고파서예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누가 채워줘야 할까요? 그 사랑을 교회가 채워주고 믿음의 백성인 성도가 채워줘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율법 교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무엇라, 율법에는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때에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였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하라. 이걸 좀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서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요, 사랑이 사랑을 고파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요, 사랑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무엇을 사랑해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담는 사랑과 마음이 없는 사랑,
어떻습니까?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한때 백화점이나 관공서에서 고객들이 오면 어떻게 인사했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그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사랑합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라고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요. 교회에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면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어때요? 거기는 느껴져요? 그냥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 가운데에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많아요. 사랑은요, 마음이 담겨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느껴져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빠른 소리를 내도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을 담아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담으면요, 상대방이 느껴요, 안 느껴요? 근데요, 사람들은요, 진짜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할 때도요, 때로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을 담아서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때로는 길어요. 가짜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랑이 진짜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마음이 담기든 안 담기든 사람은 오해할 수 있고요,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 번 하지 않아도요, 마음을 담아서 딱 한 번만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알아차리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고 갔을 때에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는 외형적인 그 다윗의 형들이 참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예배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이곳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죠? 그 마음 없이 오셨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 입술만 열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내가 너를 보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이 느껴질까요?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바라는 것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까? 만약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의무예요. 내 것만 고집하고 양보하지 않는 것도요, 사랑이라 볼 수 없어요. 사랑한다면요,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맞춰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안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했잖아요. 그래서요, 사랑했기 때문에 하늘의 보호자를 내려놓고요, 누구에게 맞춰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인간인 우리에게 맞추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사랑하는 너희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목숨을 내어주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써 수고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요, 땀이 핏방울 될 만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걸어갔던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이런 거야. 힘써서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이 정도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힘써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 헌신, 죽을 힘을 힘써서 감당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요즘에 모습 신앙들을 보면요, 내 것을 내어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양보 없이, 손해 없이 딱 내 기준에 맞춰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는 첫 번째 회복해야 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두 번째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영생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율법 교사의 이런 답변을 듣고 내가 그렇게 행하라, 그래야 살리라, 그래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믿음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 위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보여져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사랑은요,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지 않으면, 말로만 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말씀을 들고 이웃들에게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며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어떻게 보면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에 너희는 이 제사장과 레위는 진정한 이웃이다 말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는 것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것을 줬어. 나는 그래서 내가 할 만큼 했어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너는 그들의 이웃이다라고, 너의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은 말씀은 좀 거리가 먼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은 말씀과는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보다 말씀과는 좀 동떨어져 있었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받고 있는 인식이었어요. 그런 사마리아인이요,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줘요.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있을 때에 이웃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6절의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은 그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요,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요, 실질적인 도움을 항상 주었어요. 배고플 때에요, 먹을 것을 주었고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줬어요.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요, 다가가서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이고요,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것이 너희가 구원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할까요? 앞으로 어떠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냥 내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말씀만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요즘에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말로만으로는요 안 들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삶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창립기념주일인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에서 답을 얻고 또 그 답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나아가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